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8편의 저자인 다윗은 아마 이렇게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한 것 같습니다.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달과 별들을 보니까 참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더니 거기 있는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이 모든 것들, 소와 양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위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고, 인자란 말도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결국 사람을 가리켜요. 지극히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어놓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는 존재가 없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만물보다 비록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이제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간이 이제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있게 되니까 결국은 죽잖아요. 죽고 썩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와 같은 참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또 지배하고 그것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존귀한 지위에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극히 영화롭게 지었구나. 인간이란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찬양을 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그 하나님보다, 이렇게 번역하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 인간의 존재라는 것, 그것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을 하고 인간됨을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가 되었어요. 시편 49편 12절에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과 비천함에 대해서 시편 49편에서 다루고 있어요. 결국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죽음을 맛보게 되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거기서 노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49편 12절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투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사망이 목자가 되면 결국 사망이란 죽음을 말하는데, 죽음에 끌려다니는 그 참 불쌍한 양들이란 말이죠. 그 결국은 이것이 바로 뭐냐,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결국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짐승과 같아요. 그 아무리 부유하고 영광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궁극적인 종말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죽음에 이제 버러지밥이 되고 많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운명이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위대한 일을 했다, 세상 권세를 누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결국 그들은 지하에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한 줌 흙으로 떨어지게 되고 인간의 영광이 함께 지하에 내려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0편 구자는 49편의 그 시편 기자는 두 번이나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참 존귀하지만 하나님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연약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탄식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공산주의자들은 참 인간을 죽여가지고 그냥 쓰레기더미에 넣고 거름더미로 그렇게 치부하고 수십만 수백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스탈린, 후르시초프, 그 다음에 여러 그 이전에 이제 레닌 같은 경우, 레닌이 러시아를 해방을 시킨다고 하면서 혁명을 일으키고는 노동자 농민 이제 천국을 만든다고 하더니 오히려 노동자 농민들을 시베리아에 유영지를 보낸 사람이, 그래서 죽은 사람이 수백만이 되었다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뭐 죽여도 상관없어요. 인간은 동물에 불과한 존재니까,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는 존재니까 그렇게 무참하게 인간을 그렇게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죠. 참 원래는 존귀하게 지었지만은 깨닫지 못하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와 같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지었고 아담과 하와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그와 같이 존귀하게 주었는데 이제 그보다 더 존귀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요. 바로 그것이 대속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을 갖게 하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몸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과 존귀한 그런 삶을 사는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르기를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우리 주님과 그를 믿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특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라는 거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보다 좀 원래 못하게 되어버려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거꾸로 됐어요. 나중에는 천사들이 섬기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지위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된 거죠. 천사들이 왜 인간에게 이렇게 섬기는 종이 되었느냐?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됐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랬다고요. 우리 주님이 참 사람의 몸을,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사들을 머리가 되신 지으신 창조자신데 그분이 낮고 천한 비천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지극히 낮아지셨잖아요. 하나님 지그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 형제자매로 지극히 영광스러운 우리를 섬기는 그와 같은 종의 신분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존귀하게 되고 천사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서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 인간은 잠시 죽음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낮아졌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우리 썩을 육신도 죽을 육신도 어떻게 돼요? 죽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5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한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부활의 영광을 입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입고 나서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그리고 다시 죽을 수도 없어요. 죽음이 다시는 범접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과 같이 천사도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단 말이죠. 어디까지나 그들은 종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와 동일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천사들과 다른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도 천사들과 동등되고 우리의 신분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고 양자로 편입되어서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다윗이 우리 구속된, 그러니까 구속받기 전인 아담과 하와의 시대의 인간의 그 존재론적인 그 영광을 인하여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우리들은 어때요? 더욱더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인하여 더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짐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차 우리가 우리 주님을 보게 될 터인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렇고 요한일서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는 장차 그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게 될 것인데 자, 우리 주님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잠깐 변화되었던 부활 그 변화선에서의 우리 예수님 제자들 3명이 보았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았을 때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빛나는 그런 얼굴을 갖고 계셨고 또 사도 바울이 대낮에 태양보다 더 강렬한 영광의 빛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오시니까 참아보지도 못하고 쓰러져 버리잖아요. 아마 말을 타고 갔으면 말에서 떨어져 버리고 땅바닥에 굴러버리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우리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이제 복음 증거로 인해서 그때에 이제 귀양살이를 할 때 그때 이제 해변에 있을 때에 그 뒤를 돌아보았더니 우리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입고 오는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간이 검이 막 쏟아져 나오지요. 그의 발은 주석 같고 그리고 그 입은 옷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허리를 동인 것이 황금띠고 그 옷이 그냥 그 아름다운 빛나는 옷을 입고 얼굴은 막 해같이 빛나고 이와 같은 모습을 요한이 보니까 쓰러져 엎드려 버리잖아요. 죽음과 같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만지심으로 그를 다시 살려내는 간신히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견딜 수가 없는데 장차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얼굴을 직접 뵙게 된단 말이죠. 우리 몸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됐는지 우리 주님을 뵙고 있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되지.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지.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참 대단한 존귀와 영화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변화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록 몸이 쇠약한단 말이죠.
이 연약해진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길 바래요. 고린도후서 4장 이제 1절 이하에 보면은 16절 그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우리 집이란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몸이 자꾸 무너지고 낡아지고 쇠한단 말이죠. 텐트가 마치 찢어지고 누렇게 되고 구멍이 숭숭 나고 또 천막이 하나가 이렇게 바람에 휘딱 넘어지면 그냥 천막의 모양이 찌그러지듯 이렇게 우리의 몸이 조금씩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부패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낡아지지 않는 새 집이 우리를 덧입게 될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헌집 짓게 새집 달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곧 다가온 징조들이 우리가 몸이 쇠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 우리가 자꾸만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보이는 것은 너무 우리가 이렇게 매몰되어 가지고 인생에 굉장히 인생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소망이 없고 원망불평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멸의 몸을 입고 영원히 썩지 않을 그런 몸을 입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서 천사의 시종을 받고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딸인 것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다윗도 이와 같이 노래했는데 그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이다. 우리가 그런 몸을 가진 몸으로 바꿔질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